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거룩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의 첫 달이 다하여 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을 열면서 다짐했던 결심들이 벌써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확고한 소망과 굳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 또 간절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불러 왕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창 찬양 드리겠습니다.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신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최연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일본 많은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마다 살면서 귀 어리같이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어리같이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어리같이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어리같이 나도 이르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며 찬송케 하옵소서.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복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그 크신 이름을 높여 찬송하니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 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예배하는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온전치 못한 섬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앞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2021년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로 모든 백성들이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이 힘든 시기 한결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범죄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세상을 이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교만 가운데 낮아지게 하시고 저희 어리석음 가운데 지혜롭게 하시고 저희 믿음 없음이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환난날에 기도하고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백성이 신음하는 이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고통받는 우리 이웃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타 종교보다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이 계기를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비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비록 함께 예배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환부에 치료의 손길을 내려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모두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종들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이 옥토가 되어 3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전도사님과 교육진들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안내로, 주방으로, 찬양으로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봉사할 때마다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21년 전 성도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음성 외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밝고 오묘한 말씀인 줄로 믿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임을 깨닫고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 이 말씀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에 말씀이 존재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이 시간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두루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로 각 사람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최근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기관과 실천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있는 21세기 교회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 20, 30대 청년들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약 40%의 청년들이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61.7%의 청년들은 자신들의 주변에는 성경대로 사는 분들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것은 약 40%의 청년들이 향후 10년 후에는 교회를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 사실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10년 정도가 지나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할 때 몇몇 대형 교회를 빼고는 정말 더 청년들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결과를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가치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상대적인 가치로 점점 전락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얼마든지 성공을 위해서라면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 신앙도 타협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점점 그 시대가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이렇게 복음이 무능한 것인가?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없는가? 교회를 떠날 만큼 신앙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복음에는 그렇게 능력이 없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니까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구원받았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이 단지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 그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복음의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또 다른 한 축을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비밀은 아주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계시로 나타났고 모든 사람들이 훤히 알 수 있도록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배경과 종교적인 입장에 상관없이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복음의 비밀을 속속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도 은혜의 복음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복음의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것이 바로 복음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골로새 교회에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 골로새 교회의 당시 상황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장 8절을 한번 보시면 그 교회 안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침투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미혹하고 교회를 파괴했던 겁니다. 특별히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지식, 어떤 그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는데 그 특별한 지식을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고 그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신학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신학에 대항하여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특별한 지식이나 비밀이나 신비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한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비밀은 어떤 일부 선택된 특정한 소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다 알려진 비밀이다. 더 이상의 특별한 비밀이나 지식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교회에 어떤 거짓 교사들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교리들을 퍼뜨려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으로 충분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영광스럽고 풍성한 비밀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가 또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교리는 잘못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는 그 근거는 바로 1장과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에게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더 부족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사단이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를 믿어도 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분들은 안 계실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교회가 밥 먹여주냐? 야, 예수 믿으면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곧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또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혼합주의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을까요?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할까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고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나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 안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겁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단순히 우리의 죄만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돼요. 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위한 목적이 죄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가? 사도 바울은 그가 쓴 또 다른 서신인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 계명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도둑질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안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구약의 율법은 인간의 실패를 폭로합니다. 그래도 이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폐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들의 수준을 낮추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을 낮추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까? 성막을 마련했고 성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율법이 선포된 다음에 바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지만 너희들이 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 하나님께서 성막 시스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셨던 겁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이것이 구약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고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격인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고백이 어찌 가벼운 고백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불과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립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사람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본질을 이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베드로도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그렇게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에 그 말씀을 뒤집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윤리인 산상수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누군가가 너희를 고발해서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한 벌밖에 없는 이 정말 중요한 겉옷까지도 벗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너희들을 강제해서 오리를 가자고 이야기하면 심리를 가주라고 이야기하세요. 가능합니까? 나한테 한번 걸리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 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에게 말 한마디만 기분 나쁘게만 해도 마음속에 복수의 감정을 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원수를 축복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불가능하다. 솔직히 불가능해요. 중국에서 선교사로 오랜 시간 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 평생을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처음에 약 15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명을 바쳐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영적으로 너무 침체되는 겁니다.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또 다른 동료 선교사가 있었는데 존 메카시라고 하는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신 신실하신 그분을 멀리서 쳐다보면서 사랑하는 그분 안에 영원히 안식하십시오. 한마디로 행동을 좀 멈추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하면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잠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권면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을 좀 바라보라고. 그 편지를 읽고 허드슨 테일러가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분에게 다시 편지를 씁니다. 제가 당신의 편지를 읽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쳐다보았고 제가 그분을 보았을 때 영광스러운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사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침체의 늪에 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 안에 있었던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부터 완전히 허드슨 테일러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역의 전환기가 됐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 동료 선교사들이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옛 테일러는 가고 새로운 테일러가 세상에 왔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난 후에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에 있는 자기 여동생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풍성하지는 못해. 책임감이 느껴지고 많이 어려워. 그러나 압박감이나 긴장감은 사라졌어. 지난달은 내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한 때였던 것 같아.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너에게 말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나의 힘으로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저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거짓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자연스럽게 거짓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책임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해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고 또한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복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복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만으로 가능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아직도 이 복음을 알고 있고 들었지만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내 모든 짐을 내가 지고 끙끙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의 임재와 내주하심을 알지 못한 채 정말 안타깝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정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는 것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삶을 이 복음 안에서 살지 않으면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아서 훗날 천국에는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살면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매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선교사였지만 15년 동안 좌절과 실패와 침체 속에서 허덕였습니다. 왜?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첫 목회를 할 때 그랬습니다.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에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혼자 몸부림치면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내가 열심히 하면 또 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 2, 3년 만에 번아웃이 온 거예요.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피폐해지고 마음속에 상처만 남아요. 원망만 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잘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애들도 잘 키워보려고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뭔가 다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인데도 집을 가출한 적도 있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한 겨울에 우두커니 밤새도록 앉아 있었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럴 땐. 그럴 때 있죠? 기도조차 안 나올 때. 원망스러우니까. 나 같은 거는 히터를 틀 가치도 없어. 히터도 안 틀고. 그냥 차라리 죽여달라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일에 열매가 있을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절대로 착각입니다. 내 자식을 내가 키우려고 할수록 더 안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힘을 주기 시작하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도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제가 깨닫기 시작했을 때 허드슨 테일러의 고백처럼 긴장감과 압박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엄청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겼어요. 이전까지는 제가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깨달았습니다. 가르쳐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성도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오만이었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때 기쁨이 생기고요. 마음속에 평안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는 쪽으로 점점점 저의 영성이 점점 성숙해지기 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나의 안에서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열매로 나타나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어려운 게 믿는 거죠. 주님은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과 열매를 맺는 방법은 원리가 똑같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도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그리고 그분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고 제 경험상 그랬습니다. 내가 자유하게 되고 편안해지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힘으로 교회가 잘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믿고 맡기면 주님이 하십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셔야 복음이 맞죠? 이게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라는 표현은 믿음의 창시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 나의 생각을 고정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가 분명히 그 사실을 믿고 그 주님께 내 생각을 고정하는 순간 24시간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순간 내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목회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다. 모든 원리는 다 똑같아요.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직장생활, 인간관계, 자녀 교육 다 똑같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지 않습니까? 그래야 복음이지 않습니까?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제자훈련 교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교회에 고등학교 여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모 댁에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고모가 조카들을 거둔 거죠.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모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이 조카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이 학생은 고모의 은혜를 알죠. 고모가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고모의 잔소리가 심해지는 거예요. 감사한데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잔소리 하시는. 제일 힘든 것은 이 고모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또 뭐라고 심하게 잔소리 하시고. 그래서 교회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답답하고, 집에 있기가 싫고, 집에 있으면 싸우고, 교회 가면 또 회개하고. 그러던 어느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고모의 마음이 확 풀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 가슴 안에 있던 응어리가 확 풀어지면서 고모도 눈물이 확 왈칵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카도 눈물을 흘리고 고모도 눈물을 흘리고 둘이 안에 들어가서 한참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 여학생 안에 있던 주님께서 그 학생을 통해서 상처받은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그 고모의 인생을 만지신 거죠. 그리고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날 이후에 이 고모는 조카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셨고 지금은 그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의 결과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무엇을 했는가?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의 결과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잠시 멈추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의 삶에서 저주를 다 빼내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복된 복음의 삶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네,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복음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삼고 누리고 있는가?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되는 삶인 것인가? 열매인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시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혜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내 힘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목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믿을 때 주님이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 힘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정말 깊은 바닷속처럼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로 열매로 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해 올려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며 우리가 믿을 때 주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고 섭리하시는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가 1부 또 2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유초등부 예배도 지금 11시에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만큼 우리 유초등부
또 청소년부도 부흥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금요 승리 기도의 시간이 2월 19일 금요일부터는 8시 30분으로 변경되는 것을 기억해 주셔서 조금 멀리 계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함께 정말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 오후 예배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보를 참고하셔서 순서에 따라서 가정 코이노니아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도 매 주일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가정 코이노니아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역팀 지원서 또 기도 제목 전도대장자 카드는 작성하시는 대로 사무실에 주시면 되고요. 또 2월 둘째 주부터 명절이 끝나고 제가 부임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오해라 집사님께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53장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 위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해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며 믿을 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갈망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